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많으심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약속해 줄 수 없는 든든함과 안전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치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 과연 그들이 어디에 놀라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치는 파도와 배를 잠기게 만들 만큼의 풍랑에 놀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그리고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놀라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은 단지 영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창조의 사역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새 창조의 사역인 것입니다. 처음은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거짓 왕 노릇하는 사단을 이기심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완성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두 가지 기적을 더 행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주일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시는 기적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크신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이고, 다음은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알아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그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큰 일을 겪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지 않았다면 배는 물에 잠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부르짖음과 같이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한바탕 난리 소란이 벌어졌다면 원래 하던 일을 취소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에 휩쓸리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었겠습니까? 배가 물에 잠기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게 그것을 버텨내면서 마침내는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밀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것이라면 이제 제자들은
쉬기는커녕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려서 집으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가운데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처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에 별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 속에서 바람과 바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심한 바람과 바다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배에 올라탄 것에 대해서 잘하였다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를 얼마나 잘했는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그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고백을 하고 계속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몹시 사나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로 지나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은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거기에는 귀신 들린 사나운 두 사람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왜 하필이면 이런 곳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장소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들도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무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정상적이겠습니까? 사람이 갖추어야 될 성품이 아닌 사나움으로, 몹시 사나움으로 그들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사납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나움은 아무도 그들이 있는 곳에 있는 그 길로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의 사나움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오셨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마치 문둥병에 걸려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일과는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이 끝났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귀신 자체가 쫓겨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귀신들이 쫓겨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바다 건너편 지금 주님이 와 계신 곳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사나웠기 때문도 있지만 그들에게 멀리 하긴 하였지만 그들을 고쳐주려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무덤이라는 곳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멀리하는 곳에 무슨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예수님이 이제 이 무덤에 오셔서 귀신 들려 고통하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셨고, 또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과장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덤 사이를 지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만 무덤 사이에서 두 사람이 뛰쳐나와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었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을 직접 경험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오던 길을 되돌아서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저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외모 때문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에 인해서 더 놀랐습니다. 2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말입니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귀신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에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는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가지고 그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자신들을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생각에는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시간이고 자신들이 자유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것이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그들 안에 있는 귀신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도 예수님은 귀신들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두 사람에게서 자신들을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간청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돼지떼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유대인들이 돼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것은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멀리서입니다. 멀리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돼지떼가 멀리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원하는 것은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돼지떼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돼지떼가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성령이 하시는
일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예수님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되도록이면 멀리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들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기 위해서 멀리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서 떠나도록 돼지떼에게 가라라고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허락을 받고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있었을 때에도 그들을 사납게 하는 것처럼 돼지떼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이후에 벌어지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제어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많으심이 바다 건너편에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온 시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에게 그 지방에서 떠나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간구하였습니다. 간청하였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병을 고침받게 하려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낫게 하려고 예수님께 보이려고 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큰 능력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는 것을 구하거나 또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자신들이 떠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그 지역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원대로 되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어떤 예수님의 기적도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은혜도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를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장소를 옮기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시고 바다를 가로질러 본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배경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오늘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가운데 더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가복음 2장 또는 누가복음 5장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전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처럼 혼자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많은 사람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바다 건너편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내듯이 간구했던 사람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이런 중풍병은 그 사람의 죄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해서, 즉 죄로 인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병을 들게 하실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중한 병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근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 고통하는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작은 자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으로 고통한 가운데 있는, 좌절과 아픔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죄의 사함을 받았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존경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대놓고 예수님께 말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고 생각하였다면 서기관들은 마땅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을 지적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잡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또 선자들보다 더 나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지적한다는 것은, 대적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속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비판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하는 말이 악한 생각이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그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이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죄사함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권능인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유대인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유대인의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만 가진 권능이라면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까? 예수님은 과연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대로 중풍병자는 일어나 자신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된 일을 보고 그 권능을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권능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기억에 남겠습니까?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이 기억에 남아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기억에 남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이 더 많이 기억에 남겠습니까? 오랫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어서 들것에 들려서 나왔던 그 사람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장면이 머리에 오래 남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래 남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 더 깊이 기억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죄사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이 하신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크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세상의 것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좀 더 손쉽게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내가 노력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크신 영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연까지도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 귀신들도 순종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권능, 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권능,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크신 권능을 의지할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으신 권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그 권능, 즉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근원이 되는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일시적인 죄사함이 아니라 영원한 죄사함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들었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난날에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을 저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깊게 묵상하십시오.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구원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크신 영광을 보여주며 함께 가자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큰 영광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